믿음으로 사는 삶 오늘 37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아침에 시편을 읽으면서 참 이 말씀대로 우리 교회가 살아가면 좋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제 마음을 또 회복시키시고 영혼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해야 되는지 또 교회가 무엇인지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가서 같이 읽고 시작할까요? 시편 16편 3절. 늘 읽었을 텐데 어느 날 성령이 특별히 이 말씀이 크게 보이는 까닭이 있겠죠? 그래서 오늘 16편 3절 제가 사모하는 말씀으로 다시 이렇게 적고 묵상하는데 깊은 주님의 사랑이 와닿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땅에 있는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에게 유일한 즐거움이 있다면 그것은 땅에 존재하는 성도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아니 죄의 구렁 가운데 불순종하는 우리가 뭘 존귀한 자고 우리가 그분의 무슨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날마다 하나님을 걱정시키고 날마다 돌아서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인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말씀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해서 그 기쁨과 유일한 즐거움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하면서 평생 목회하는 동안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섬기고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살아가야 되는지 제 마음 가운데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데살로니가에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잠도 자야지, 밥도 먹어야지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어느 누군가의 주석에 보니까 우리의 말이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기도하는 심정으로 말하라라고 하는 그 주석을 보았어요. 그러고는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뭔 말을 하거나 무엇을 할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은 다 아시겠지만 저는 목회를 하는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는 집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사랑 못할 때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존귀 여기고 이 한 사람 때문에 유일한 기쁨이라는데, 나도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늘 사랑하는 권사님, 집사님 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여러분을 축복하건대 특별히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은 100세가 다 돼 최장수했던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자가 우리에게 기록해 놓은, 특별히 그는 인생의 말미에 본인이 확신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며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누군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것만 믿으면 그거는 반쪽 복음입니다. 무엇까지 알아야 되냐면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다는 것까지. 그래서 십자가의 그 사랑, 지난밤에 저녁 기도회 때 나눴던 것처럼 내 행위로 무슨 생명책에 기록됨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장에 기록된 같이 우리는 어린 양의 보혈에 힘입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그 은혜를 입은 자예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는 줄 알고 한 주 내가 무엇을 했나 안 했나를 우리는 자꾸 자기 자신을 보게 될 텐데,
그 행위대로 심판이 따릅니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뭘 행하는 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이 믿음이 없는 자여, 또 뭐라 그래요? 너희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희의 믿음은 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믿음이다. 믿음도 다 같은 믿음이 아니라 서로 다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하늘땅교회 존재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있는 한 가지는 뭐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모세 때부터 왔던 유대인들이 믿는 구약의 그 말씀을 믿는다면 구약이, 신약이 증언하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한다면 신구약의 전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그런데 안다고 하면서 장차 약속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친절하게 그들에게 또 설명하고 설명함으로 어린아이의 믿음이 자라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애쓰고 수고하는 사도 요한, 예수님의 그 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참 안다는 것이 얼마나 겸손함을 동반하지 않으면 위험한 것인지를 다시 생각해요. 내가 무엇을 안다는 그것이 겸손함이 없게 되면 오해를 해서 오늘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도 하는 것을 보면 잘못된 알지만 겸손함이 없고 자기가 안다는 것이 절대화될 때 어떻게 해요? 주일 말씀처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는 어린아이들을 꾸짖었던 것처럼 내 경험과 내 지레짐작이 맞다고 하는 그 착각이 사람을 죽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내어쫓아 사단의 나라로 만드는 것처럼 우리는 안다고 하는 그것 앞에 늘 겸손함이 동반될 때, 그래서 교만은 패방의 선봉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17절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오늘 말씀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7장이 뭐죠? 초막절에 일어난 일이고, 이 7장은 그동안 유대에서 사역하던 예수님은 더 이상 유대를 떠나 7장 1절에는 갈릴리라고 하는 곳으로 오게 되고, 그때 예수님의 형제들은 형님, 아우,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데 그러려면 유대로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형제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5절에 믿지 아니함,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우리 때와 하나님의 때를 잘 분별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서야 될 때인지 아니면 물러서야 될 때인지, 때로는 주님 앞에 물러서서 멈춰 있는 시간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임을 우리가 안다면 결코 멈춰 있는 그 시간이 우리가 원망과 불안으로 있을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멈춤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 시간을 뭐라 그러냐면 광야의 시간입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고 심지어 그렇게 믿고 기도했던 하나님조차도 보이지 않는 광야와 같은 칠흑의 그 암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올 때가 있는데, 우리는 행여라도 그때 내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이 방법 저 방법을 쓰지만 그럴 때가 아니라 우리는 멈춰 있는 그 시간, 하나님의 때가 또 우리 가운데 올 것을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오늘 이 하늘 땅 교회 공동체에 보내고 또 나를 세상 가운데서 때로는 험담과 예수님처럼 원망과 능욕을 당하는 자리에 머물러서 왕따같이 살아갈 때도 있어요. 하면 하는 것마다 나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방이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방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너희들은 먼저 가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했던 예수님은 10절에 가니까 어떻게 해요? 명절에 초막절에 다 형제들은 올라갔는데 결국 예수님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가지 않겠다고 했는데 지금은 왜 올라갔다고 하냐면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보기 위해서 올라갔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누구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초막절은 그들이 가장 좋아하던 절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도 왔을 텐데 보이기만 하면 그를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이어지는데 17절, 유대인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진짜 말을 만들어서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인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다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우리 스스로 늘 분별해야 돼요. 더욱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더욱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면서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집사님,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것은 내가 이해하고 동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왜 주셨다 그랬나요? 로마서 1장 5절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냥 하고 싶어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 능력이 되니까 하는 것이라면 영어 표현으로는 그냥 액션, 행동을 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가 주신 은혜 때문에 내가 행하는 그 순종을 리액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액션, 그냥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는 누구나 하는 거라면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뜻이 나와 맞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우리의 행동을 고쳐매서 순종하는 자리까지 가는 게 리액션, 반응이라 그래. 반응이란 뜻이에요. 이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뜻, 물론 데살로니가서는 하나님의 뜻은 항시범,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행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5장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많은 공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막 달달 애우듯 율법을 만들어서 하는데, 저는 솔직히 우리가 깨어서 분별하고 내 뜻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해야 되지만, 우리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그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오히려 나의 욕망을 투영시킬 정도로 우린 죄인이에요. 이번 주도 한 공동체가 무너진 사건들을 보면서 결국은 가장 앞에 서 있는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하다가 그렇게 소문났던 좋은 교회가 무너지는 소식을 들으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들다고 지난밤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공동체가 참된 것이지,
목사 한 명의 탁월함 때문에 그 목사 한 명의 능력이 출중해서 움직이는 교회는 삽시간에 무너져요. 그래서 여러분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저 자신도 요한복음 3장 30절처럼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해야 되겠다는 고백처럼 세례 요한이 역사의 무대에서 잘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3장 이후로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는 다 잘 내려오고 잘 없어지는 훈련을 지금 해야 돼요. 나중에 하려고 하면 저 자신부터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어렵지만 늘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늘 싸우는 이 싸움이 없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의 욕망을 투영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결국 우리 개인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사는지 내 뜻을 이루면서 사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함과 신뢰함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친밀함으로 내가 살아가는 존재인지, 이거는 사람도 속일 수 있고 세상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한다, 성장한다, 믿음이 있다라는 거 절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여전히 허례허식에 빠져서 그렇게 살면 우리 자신도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였던 유대인처럼 안다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나의 욕망을 포장하고 말씀으로 포장하는 데 익숙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가장 큰 문제가 누구냐면 성도들 중에 가장 앞에 있는 목회자들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목회자 위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되고, 또 여러분 자신이 그 빈틈빈틈을 잘 채워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친밀함,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친밀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거기에는 적이 반드시 있어요. 사단이 우리에게 친밀하지 못하도록 주는 그 적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의심이고 또 하나는 일방적인 친밀함이에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신뢰함에 늘 귀 기울여서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에 친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말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일방적으로 친밀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인데, 오늘 유대인들이 자기의 일방적으로 하나님과 나는 가깝다, 하나님을 안다, 나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한다 라고 하는 그 우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기 경험과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만나거나 보지 못하게도 해요. 그래서 묵은 만나로 살아가면 안 되고,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여러분 종교적 열심이었던 유대인들은 자기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을 대할 때 소통에 오히려 방해거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최우선은 내 자신이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지고 정말 늘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예수님을 결국 죽이는 그릇된 열심이 될 수 있는 게 누구라고요? 바로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가 아니라 내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방해하고, 그분이 오늘도 내게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귀 기울이는 이 일을 훈련하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이미 알았다는 그것으로 예수님을 다 아는 양 착각하며 오히려 그를 부인하게 돼요. 권사님 또 이해 잘 안 되지? 잘 돼요?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 보면 될 거야. 이제 조금씩 이해된다고 나한테 문자 주셨어. 내가 그래 엄청 지금 소망 가지고 막 말씀 전하는데, 자식 새끼가 엄마 다 알지, 겉으로는. 그걸 뭐라고 되냐면 저기 가보세요. 24절에 외모로는 판단하고 다 안다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자식은 자식이지,
저깟놈 저거 애 낳아놓고 니도 부모 되면 내 마음 알 거다. 그러고 우리 이제 자식 그렇게 하잖아. 그냥 미루잖아. 근데 그놈이 엄마 마음 아나? 알아요? 모르는 것 같아. 우리끼리 비밀인데 모른다 그랬어요. 뭐냐면 받은 사랑 알게 되면 부모에게 잘해야 되지만 저도 아들이지만 결국 내 사는 일에 또 그 급에서 부모님께 한 번 더 찾아뵙고 효도해야 되는데 못 그러지. 그러니까 부모님을 안다는 것도 그 마음을 안다는 것도 뭐 어떻게 생기고 외모를 알고 뭐 그분이 어떤 성격이고 이건 다 알 수 있어. 그러나 그 마음을 관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의 마음을 날마다 관통하는 그 훈련, 그 친밀함이 없으면 교회 다녀서 예물 드리고 뭐 주일이면 교회 가고 형식은 너무 잘 알고 내용도 다 아는데 결국은 그 다 아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어요. 내가 내 자식을 너무 잘한다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거나 그 영혼이 깨질 그릇과 같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후서에 나오죠? 어떻게 해요? 너는 아내들이여 너의 남편이 믿지 않는다고 해도 너의 단정함으로 인해서 그가 구원받을지 누가 아느냐. 그러니까 여인들은 믿지 않는 남편 외에 안정된 심령으로 주의 평강을 나누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신부에겐 늘 그걸 부탁하고 남자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당신의 아내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인데 그는 깨질 그릇과 같다. 그래서 남자들은 깨질 그릇, 그 아내를 소중하게 다루고 같이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잘 안다 그러지만 우리가 결국 잘 아는 것 때문에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냐. 바로 오늘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 그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정말 이 요한복음을 다시 우리가 좀 보면서 내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임에도 자기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마지막까지 겸손함을 놓지 않았어요. 내가 많은 사람을 다 구원하고 오히려 나는 버림을 받을까 늘 두려워한다고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그와 같이 우리는 안다는 것, 내가 모든 일에 앞서서 열심을 냈다는 그것에 함몰되지 말고 늘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구원을 이뤄가는 그 삶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월요일 날 제가 처음일 거예요. 못 왔어요. 시골에서 뻗었어요. 권사님 오늘은 좀 쉬세요. 그리고 다른 분들 젊은 사람들 와서 기도하면 되지. 권사님은 죽다 살아난 경험이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 어떻게 했었는지 오시겠대요. 택시 잘 타고 오셨는데 9시 반 10시까지도 택시가 그 다음날 빨간 것이라 그런지 오지를 않아가지고 권사님이 저기까지 걷지도 못하신 90대신 권사님이 걸어가서 병이 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 제가 조심스럽게 권사님 어떻게 하지요? 했더니 목사님 30분에 봬요. 그랬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고 죄송한지. 그냥 늘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 이 죄인된 자, 하나님을 도저히 알지 못하던 광야에 버려진 이방인과 같은 내 인생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격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늘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14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초막절 중간쯤 성전에 등장하셨어요. 거기에 성전에 누가 있냐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죠. 그러면 예수님은 거기에서 무엇을 하셨다고 됐냐면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그라미 치세요. 가르치셨다. 제가 오늘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와닿냐면 오늘날 예수님의 형제들은 큰 유대 땅에 가서 사람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당신의 위용을 과시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놀라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놀라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오늘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의 아들 내가 누구인지를 가르침을 통해 깨닫게 하는 데 관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참된 주의 종이지. 내 능력 막 과시해서 사람들에게 막 위에 칭송받는 그게 아니라, 영광이 뭐라 그랬어요? 헬라어로 독사예요. 독사가 뭐죠? 무거움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영광 하지만 영광의 원래 의미는 무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에 영광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무겁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가볍게 함부로 여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교회와 성도의 삶이 돼야 되는데, 오늘 그 말씀을 또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시기 위해서 초막절 중간쯤에 예수님은 성전에 찾아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데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뭐냐면 15절 가서 보세요. 15절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시니까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놀란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아니하였는데 어떻게 그를 아느냐는 거예요. 글씨를 아느냐 모르냐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시 나는 어느 랍비에 의해서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그게 유행처럼 번져 있던 당시에 랍비들에게 훈련도 받지 않았던 예수님, 저 나사렛 척박한 곳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오늘 이 글을 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저 같은 자도 이해하지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알 수 있고 자기들만 신비하고 자기들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안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나만의 것으로 기득권으로 독점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에게 있죠. 그러고는 또 한 가지 방식은 자기의 그 무모함과 자기의 믿음 없음도 모른 채 저 사람은 글도 모르는 무식쟁이로 치부함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행하는 그 일들이 마치 타당한 것처럼 뒤집어 씌우고 있는 모습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매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면 속은 편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자기 성장이나 변화는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유대인들은 그것도 모르고 저 글도 모르는 자가 어떻게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무슨 하나님 구원을 얻게 한다고 해? 라고 말을 만들고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해되세요? 권사님, 이해되세요? 진짜 이거 재밌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저 사람이 잘해. 그래, 내가 진급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한테 뭘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저 사람은 돈에 깨끗지가 않아, 사람 관계가 깨끗지 않아 해서 그냥 술자리에서 한마디 퍼뜨리면 삽시간에 그 사람은 남의 돈을 떼먹을 뿐만 아니라 아주 도둑놈으로 매도해서 자기는 우월주의가 되고 저 사람은 아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 앞에 다시 서야지 우리가 온전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되고, 성도 안에 직이 목사고 직이 장로고 권사고, 저도 성도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늘 드리는 말씀이, 제가 목사가 아니어도 성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목사여야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저도 그래서 여러분께 제 얘기를 많이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정말 저도 한 개인으로서 성도로서 거룩한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지 제가 구원 얻는 거지, 여기 앞에서 그냥 말 잘하고 막 떠들었다 그래서 제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 목사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한 성도로서. 그래서 여러분, 정말 내게 주신 직분 귀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16절 말씀 같이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뭐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뭘 전하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이 다 구약의 말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전하는 거지, 내가 새로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세요? 유대인들아, 내가 새로운 말을 퍼뜨리는 이단과 같이 너희가 나를 폄하하고 보고 있는데, 나는 새로운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미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신 전하는 거라고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나비 대사라 그래요. 예언자. 예언서가 있는데, 예언의 엄격한 의미는 눈을 감으니까 뭐가 보인다, 이게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비라고 하는데 중재자인 우리 성도가 땅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게, 그게 예언자예요. 눈을 감았더니 오늘 삼각산에 무슨 일이 있겠다,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계속 살아가면 뒷자리가 뭐 이상하다, 뒷골이 땡긴다, 뭐 꿈자리가 안 좋다, 제발 이런 얘기 좀 하지 좀 말어 좀. 하늘땅교회 믿음의 수준이 있어야지. 목사님 오늘 나 안 올라 그랬잖아. 아유 진짜로 어떡할까 권사님. 그래 왜 안 오냐고 내가 묻지 말아야 했는데, 이제는 믿음이 좀 자랐나 했더니 꿈에 밤에 뭐가 나타나서 그 길로 가면 사고 난다 그래서 난 안 가려고 했다. 난 그 얘기 아주 저 어려서부터 절간 드나들미 삼신할머니한테 비나이다 하던 어머니가, 아들아 오늘은 물가 가지 마. 그러면 학교 갔다 오면 그냥 막 미약 감고 소에서 사람들 친구들 소리 막 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여기에 노유르제를 걸렸는지, 그냥 엄마가 오늘 물가 가지 말라 그러면 가고 싶어요 그러면, 야 안 돼, 너 오늘은 접시에 코 박고도 죽을 수 있으니 가지 마라. 이게 아주 저를 붙드는 거예요. 난 목사가 된 다음에 자유한 게 뭐냐면 이딴 말 이제 안 믿고, 그런 말 하는 사람 미워. 좀 예수 믿고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지. 누님이 권사님인데 신앙 색깔이 나랑 안 맞아. 이 목사님 지난밤에 꿈을 꿨는데 교회 앞에 1000명이 들어가는데 작은 교회 운동한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막 대자로 이래가지고 사람들 다 막고 서서 성도들이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데, 이젠 작은 교회 운동하지 말고 큰 교회 운동해서 좀 수천 명 하면 안 돼? 왜 그 능력을 다 그렇게 해? 그럼 제가 뭐라 그래? 누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 주시는데 제발 꿈꾸냐고 잠 못 자고 엉뚱한 거 아침에 이런 식전 대바람에 나 있는데 전화하지 말고 잠 좀 디비자. 그러고서 누나한테 제가 얘기하면 알았다 이래요. 여러분, 제가 잘하는 게 아니라 종교적인 패러다임으로 막 살아오다가 믿음 생활 오래돼서 권사, 집사 다 되고 목사가 되는데, 여전히 내 삶을 결정적일 때 흔들리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종교예요. 저 몰랐어요. 그런데 집안 식구가 30년 동안 결혼해서 암 환자가 4명이 형제들 아버지 막 나오고 나니까, 우리 집은 뭐 이렇게 벌 받았나 이런 거, 암 환자가 올 때마다 암도 다 향해요. 근데 이 어둠의 터널을 끊어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기까지는 내 안에 있는 어둠을 무엇으로 물리쳤냐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닿고, 이것이 약속이 되니까 우울증? 아니요, 공황장애? 다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져요. 여러분, 정직하게 물러나지 말고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려. 그게 어디 있어요? 1장 3절에 있어요. 시편 119편에 67절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살렸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날마다 묵상한다고 하는 고백이 시편 119편에 얼마나 많죠. 그래서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내가 고난 가운데 주의 율례를 지켰다고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을 막 들으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박사가 되려면 말씀 박사.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을 아는데 그치면 안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리, 그래서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줬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들었던 구약의 그 말씀.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가 늘 들었던 그 말씀을 오늘 전하는데, 유대인 너희들은 왜 이것을
놀랍게 여기느냐? 너희가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고 신구약 토라를 그렇게 모세오경을 절대화하면서 했는데, 나는 그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 전하는 자가 달랐다고 해서 믿지 않으니 너희는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참 그런 일이 많죠. 그래서 권사님이 전하는 거, 집사님이 전하는 거에 따라 여러분 자꾸 위치가 목사기 때문에 목사님이 전하는 건 참인데 집사님이 전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관념들을 빨리 벗어나야 돼요. 오늘 민족이나 그의 어떤 신분,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외모로 판단하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24절 결론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너희가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지킨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유대인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지킨 것인지 분명히 알 것이다. 지금 내가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너희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종교적인 열심으로 그것을 답습하듯 외우고 암송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가 안다, 믿는다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요거 이해되실까요? 여러분 같은 말씀이지만 시편 16편 3절 제가 수도 없이 읽었겠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목회는 그래 이거다. 하나님의 말씀,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 성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기쁘게 여긴다고 하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마치는 날까지 성도를 끝까지 정말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까 하는 마음이 저에게 유독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자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레마, 쉐마,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크게 들렸던 것처럼 오늘 답습되고 종교적 열심으로 알던 그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왜 단명하나요? 왜 단명할까요? 이게 승질이 느긋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저기 가서 이제는 낚시도 좀 담갔다가 또 고구마도 심었다가 또 삽싹부레기도 캐러 갔다가, 왜? 나는 자연인이 어느 날 조타를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저거 내가 다 하던 건데? 그 생각이 드니까 또 뭐 오랜 세월 자취했으니까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성 관리를 자연 속에 가서 하나님 음성 듣는 그 일도 같이 해야지, 여기 문자에만 빠져가지고 하니까 아무리 전하면 뭐해, 뭐 가르쳐놓으면 그 다음날 딴소리 하는데 성도들 이것 때문에 막 우라통이 터지고 막 이럴 수 있는데, 이거를 다 기도 제목 이번 주부터는 예배 안 빠지고 주님 앞에 충성되. 근데 월요일 날 목사님 이래서 못 가요 저래서 못 가요 그러니 난 맨날 성도들 거짓말 치는 거에 쏘가서 산다, 이게 그냥 내 마음에 와닿으니까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이제 믿을 사람 진짜 아무도 없다가 되면 사모님도 못 믿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 빨리 병원에 입원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제가 중요하고, 빌레몬서 1장 7절 여러분 아시죠? 성도 안의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해요? 선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이르게 하는. 그래서 신앙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만 보면 되지. 집사님, 지금 하나님만 보려고 여기 왔어요? 여러분은 교회론 제가 썼지만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우리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좋으면 하나님만 보고 다니는 거야. 시험들지 그러지 마. 하나님만 보는 거야. 그런데 아니요.
우리 성도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기다려주고 그를 또 믿고 신뢰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해야 되고, 더 사랑의 자리로 가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풀트리니에가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뭐랬어요? 첫 번째는 결혼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지체가 계속 서로 다른 사람들이 오늘도 모여서 하늘 땅 교회 오면 힘든 게 뭐냐면 자꾸 사랑의 인사라 갖고 하는데, 해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면 내 못난 이 고집을 꺾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냥 생긴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갈 수는 있어도. 집사님, 할렐루야. 아유, 요즘 올해 아주 새 사람 되셔가지고 싱글벙글. 여러분, 그냥 할 말 없으면 알죠? 그냥 사랑한다고 길게 말할 표현도 없어요. 뭐 있어요? 나도 그거요. 나도 그거요. 이게 가장 짧은 사랑의 인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프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프레임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그 프레임을 자기 스스로 깨지 않아서 스스로 고집을 부리고 스스로 귀를 막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일들이 점점 나이가 드시면 드실수록 부드러운 사람이 아니라 고집만 세져요. 그래서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분이지만 생각해 보면 고집. 그 교회가 고령화되니까 어떻게 돼요? 난 죽겠다니까 권사님 죄송해요. 예. 네, 정말 주님을 믿고 주님 닮아가는 일 끝까지 그거 경주하면 주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세상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2절,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닫고 진리를 혼잡하게 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돼. 그러려면 우리는 말씀과 말씀을 이용하는 것, 또 말씀과 말씀인 듯 포장된 고집을 분리할 수 있는 눈들이 성숙함이, 내가 말씀 가지고 산다는데 말씀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있어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고 늘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살아요. 그러다 보면 그냥 덮어놓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면 예수님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 살아가라는 건 온데간데 없이 우리는 점점 화삭화돼서 괴물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꼴이 돼요. 그러니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 회칠한 무덤아라고 우리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얼마나 욕쟁이. 제가 박총 목사님이 쓰신 욕쟁이 예수라고 하는 책을 읽고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산에 가가지고 그걸 읽고 막 18 해봤거든요. 근데 아니야. 그거 풀리지 않아. 그냥 죽어야지 되는 거야. 죽어야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내가 하는 말인지 혼잡함 속에서 분별하는 방법이 있나요? 18절 가보세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고 보내신 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냥 자기에게 이로운 편으로 계속 말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자는 그만이 참되다.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인지 우리는 늘 물어봐야 돼요.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 개인 성도들이 교회인데, 하늘 땅 교회가 뭐 사랑이 많다, 뭐가 있다, 아무리 좋은 소문이 났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 실력을 우리 다 알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정말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때로는 그 영광의 자리에 내가 앉고 싶은 이중성의 노예가 우리 안에 근성이 그대로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하는 그 욕망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우린 얘기하냐면 날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서운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주머니에 뭐를 갖고 다니실 거라고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응? 바늘? 왜? 예. 말 따르고 살아가는 거 따르니까 저것도 오늘 말로만 저렇게 하는 거 저거 입술 찔러놔야 되겠다 하고 바늘. 요거 우리끼리 얘기지, 또 가서 어디 가서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주머니에 바늘 가지고 다니는데 이러면 안 된다, 이단으로. 그렇지 않아도 하늘 땅교회 한문으로 천지 신천지다 오해받아서 개척하고 100여 명 모일 때 상처가 있는데 큰일 날 책에 제가 다 썼어요. 여러분, 안 돼요. 근데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19절,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그런데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너희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아, 거기 안에 보면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데 십계명의 근본 정신은 생명이 생명되게 하는 살리는 것인데, 너희는 그렇게 구약의 십계명을 잘 알고 모세가 전해준 그 계명을 다 안다고 하면서 너희는 사랑 대신 오히려 나를 죽이려 함이 너희가 이것이 마땅하느냐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다닌다면서 목사님이 사랑하라고 했다면서 나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교회를 안 다니는 아들이 그럴 때가 있어요. 누나가 교회를 다니는데 막 카레라이스 막 저한테 돈가스 막 해주면서 그냥 잘 때마다 아침마다 엄마 따라 4월 초팔 그냥 막 기아장 갔다 오고 나면 누나가 먼저 교회를 다녔는데 꼭 이상하다. 막 곤히 잠들 때 차가운 손으로 내 발을 잡고 이놈이 전주시 효령대군 23대 손인데 예수 믿어야지 우리 가문이 바뀌는데 우리 이봉춘 바꿔주세요. 얼마나 저를 위해서. 그러면 그게 그렇게 싫어. 발을 막 부딪히면서 누나 왜 재수없게 나한테 자꾸 그래. 나는 절간에 저기 기와장이 내 이름 다 입적해가지고 이미 엄마가 얼마 재산 기둥 뿌리 다 해다가 했는데 누나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랬더니 누나가 어느 날 책을 다 버려가지고 누나 그러면 난 누나랑 이제 안 가고. 그래서 성남에서 내일 학교로 가야 되는데 얼마나 고집이 센지 저기 강원도에 그냥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엄마랑이 막 다 알게 돼서 택시 태워서 막 올려보내라고 작은 누나가 막 원주에서 저를 터미널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그냥 짜장면 한 그릇 사줘서 눈물밥 먹고 다시 올라가서 중학교는 맞춰보겠다고 올라왔다가 평생 부모님 떠나서 유학생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 안다고 하는 게 참 그 정신을 알지 못하면, 그래서 결혼의 의미도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함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참 의미를 알고 살아가는 이 일이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두 가지 반응을 해요. 하나는 그 말씀이 맞기 때문에 그냥 엎드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반응은 부인합니다. 요 이야기는 우리 집사님이 시계까지 갖다 걸어놔가지고 목사님 조금 일찍 맞춰주세요 했는데 시계는 갖다 걸어놓고 안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켜드리려고 합니다. 10분이라도 일찍. 말씀은 밤새워서 하자면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